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수업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걸 1시간 반 동안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뭘 전달을 1시간 반 동안에 확실히 잘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수업 목표에 적어 놓은 것처럼, 어, 이제 레이기를 할 때는요, 레이기 자체가 그 이제 그 책 제목 자체가 레이인들에 의해, 레이인들을 위해 한 이제 그 레이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면서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보통 그 보면 예식서 같은 이제 그 교단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봐야지 어떻게 평신도 교육도 하고 본인의 맡은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기 오늘 이제 그 핵심 사항은 우리 이제 레이기 읽으실 때는 이 전체 책이 그 정결하다는 게 뭐냐, 부정하다는 게 뭐냐, 그다음에 거룩하다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이제 계속 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창세기 다 이제 출애굽다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언약 법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는 앞에 나오는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그리고 성막 안에서 실제 어떻게 이제 제사를 지내느냐 그런 이제 행동식 얘기하고 제가 뭐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약성경 5경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과 언약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 중에 가장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과학하다 해야 되나 뭐 아니면 가장 인권적이라고 해야 하나 뭐 해가 그런 건 레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법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법전, 레위 법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제 그 법 해석을 자, 우리 이제 본인 지금 저기 뭐냐 소리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이은수 씨, 예, 소개해 주시고요. 음, 예, 이제 조용해진 거 보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레이기 때는 이제 구적으로 성막에서 뭘 했는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레이기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난 뒤 이제 민수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은 성경책이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이 그 19장이 시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시간 도착해서 계속 벌어지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 그 다음에 레이기 전체, 민수기 앞에 10장, 여기까지가 전부 레이기 그 시내산 단락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을 배경으로 온갖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언약법전, 레이기 성결법전, 민수기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광야법전이라고 말하는 이 10장.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기억하기 편하라고 시내산 법전원이다. 시내산에서 온갖 법을 이제 공부를 그 전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법전원처럼 법을 공부하는 학교다. 이제 그 생활이 한 1년 정도 가지요. 그리고 나는데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광야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인생은 광야길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은 분은 민수기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민수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함으로써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경이 수업이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신명기는 이 책 전체 34장이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국제조약, 가장 유명한 국제조약이 히타이트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 히타이트 조약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연에서는 보면은 에사르 핫돈의 그 봉신조약이라는 것을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는 당시의 국제조약인 히타이트 조약.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에사르 핫돈
그 봉신조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게 가장 유명한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 오경을 마무리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내가 뭐를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그냥 수업의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러면 레이기를 가보겠어요. 레이기는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절기는 사실 마지막에 나오지만, 음식법. 그러니까 앞에 10장은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7장은 평신도가 제사를 드릴 때 평신도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8, 9, 10장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면 끌고 오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이게 이제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신도가 끌고 오면 양을 바치려고 갖고 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8, 9,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시작할 때 바로 음식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 지내고 먹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정결법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 출산, 그쵸? 그러니까 먹고, 애 낳고, 그 다음에 뭐 피부병,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부병 안에 뭐 성기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체 만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11장부터 15장을 정결법 단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기를 이제 한번 읽어보실 때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고맙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레이기라도 하나 잘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기를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앞에 15장을 일단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레이기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바로 레이기 16장이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그냥 속죄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대자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용키푸르죠. 그래서 레이기 16장을 기준점으로 삼고 앞에 15장을 먼저 읽으세요. 거기에 제사와 정결법이 나와요. 그리고 속죄일이 가운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결법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번 주에 레이기를 한번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시는데 머릿속에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6장 속죄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 앞에는 제사와 정결법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결법은 어떤 거냐면 훨씬 그 개인의 생활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결법도 마찬가지지만 성결법전은 더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죠. 이제 그런 면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뭐 자세히 뭐 레이기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사항을 얘기하고 레이기를 어떻게 읽어라고 하는 그 약간의 힌트를 지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레이기를 전달할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제 레이기의 모토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속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세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그냥 성경에서 일상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속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세속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세속에서는 이렇고 교회 생활은 이렇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면은 여기에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일상이죠. 평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홀이라는 말 자체도 평범하다, 카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일상생활, 노멀한 상태, 카몬, 그냥 평범한 상태예요. 우리 일상 상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속되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속되다는 당연히 그 안에는 이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제 세속 사회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 그냥 멀쩡하게 잘 살다가 어떨 때 그냥 정결하고 어떨 때 부정. 그래서 정결과 부정이라는 개념은 그냥 둘 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때로는 정결한 삶을 살고 때로는 부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결, 부정 이런 개념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 레위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확대 해석이 돼요. 근데 레위기 자체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기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에 이제 레이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확대되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뭔 해석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매우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예수님과 각을 세우게 되는 이유는 해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그러면 레이기가 전하려고 하는 정결하다. 저 사람 부정하다. 그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눈이 멀면 그 사람은 부정한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이기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조금 오늘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좀 눈을 뜨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개념을 예수님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리새파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어떨 때는 정결하고 어떨 때는 부정하냐. 그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늘 정결한 삶을 살고 싶지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부정한 상황으로 잠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기가 제사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구약 성경 레이기 안에서는 부정한 경우가 제의적, 제사를 드리기에 부정한 상태. 이게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앞에 15장에서 정결법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부정하느냐. 부정 상황은 정해져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죽었든 사람이 죽었든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개념에는 시체를 만졌을 때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오염될 수 있어서 공동체 생활에 내가 부정을 우리 코로나처럼 그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또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균자가 될까 봐 그거를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생 상태가 취약한 고대 사회에서는 시체를 만진 사람을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에요.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냐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기에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부정이라는 개념은 좋다, 너가 속되다, 안 속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동체 예배에 나오기에는 너가 지금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 공동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 사람도 감염균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공예배에는 참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 피부병 걸린 사람,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은 사람은 뭐 딸 낳았을 때, 아들 낳았을 때 각각 뭐 40일, 80일, 아들 40, 딸 80 이렇게 격리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격리기간이라는 말 자체도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에 걸리거나 내가 시체를 만지거나 내가 출산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피부병에서 약간 확대돼서 성기에서 유출이 되는 경우 뭐 여자가 성기 유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월경을 한다든지 남자가 또 성기에서 유출을 한다든지 이 경우에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체를 만지거나 피부병, 성기 유출, 출산 이것만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되다 안 속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애를 낳으면 부정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격리 기간 동안에는 공동 예배에 참석이 불가합니다. 내가 피부병에 걸렸어요. 참석을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졌어요. 참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 만약에 이제 뭐 월경을 한다. 이제 이런 분들은 부정한 상태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상 생활,
돌아갈 때, 정결한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내가 시체도 안 만졌고, 피부병도 안 났고, 성기 유출도 없고, 출산도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는 피부병도 안 걸렸고, 애도 안 낳고, 성기 유출도 없고, 시체도 안 만졌어요. 그럼 그건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것은 위생 상태, 뭐 목욕을 몇 번을 했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산에 갔느냐, 뭐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정 상태라는 거는 공동 예배에 다 같이 여러 사람이 드리는 집단 예배에 참석할 신체 상태인가 아닌가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체 상태가 아니면 그냥 정결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부정은 일상생활에서 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정결 상태에서 부정 상태에 빠졌을 때 다시 정결 상태에 돌아올 때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11시 예배는 언제부터 드렸느냐? 이거는 아주 영국이나 뭐 이제 우리 뭐 교회사 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지만 더 이제 뭐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주 근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린다. 이 미국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11시에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형편에 맞춰서 9시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이 무지 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합니다. 우리 11시 예배지만은 그분들은 1, 2, 3부 우리 다 드릴 동안에 계속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에 가보시면 9시부터 뭐 기본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막 진짜. 그럴 정도로 예배 길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 레이기에 나오는 제사는요,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개념은 매우 현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성경 시대에는 매주 모여서 예배 본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제사는 언제 하냐? 수시 때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 부정 내 상황에 따라서 나는 그냥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 두 번도 드려야 될 때 있고 세 번도 드려야 될 때 있고 뭐 일주일 동안 안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전부 제사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자기 형편, 자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위클리로 매주 뭐 몇 시에 다 같이 모여서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까 공적 예배라는 얘기를 하냐면 중간중간에 절기가 껴 있어요. 절기 때는 6월절 한다. 공동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인다든지. 이런 게 이제 성경 시대에도 보면 나오죠. 느헤미야가 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다 같이 아멘 아멘 하고 뭐 율법을 읽어주니 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있고 사람들이 어쨌든 그 성번제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예배에 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정부정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정하다고 얘기할 때 성경적으로 나는 부정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 남자가 7 있었던 여자 뭐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이런 여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뭐 돌로 치고 어쩌고 하려고 그럴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안 만졌다.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피부병이 없다. 부정하지 않아요. 출산을 안 하니 지금 뭐 출산 끝난 지 한참 됐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부정이 레이기에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성결법전에 보면 딱 시작할 때 뭐가 나오냐면 그 근친상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이기 18장에 보면은 누구누구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라는 근친상간 금지 목록이 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다 이제 뭐 사촌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보면 이제 그 성관계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부정 상태는 뭐냐면은요 우상 숭배예요. 그 다음에 살인 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살인을 하거나 도덕적인 그 성관계 하지 말라는 성관계를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이 경우는 예배를 못 온다, 뭐 부정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레트 이거는 끊어지리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끊어지리라는 말은 뭐냐면 사형에 처할 뿐만 아니라 후손이 없는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아예 카테고리를 다르게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그 레이기의 부정 개념은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신체 상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도덕적으로 부정하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사람하고 관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주의 대상, 너희가 숨어서 그런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솔직히 숨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백주 대낮에 하는 만큼 또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없단 말이에요. 몰래 숨어서 뭐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누구 죽일 때 뭐 대놓고 전쟁터가 아닌데 그렇게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살인을 하거나 남을 몰래 죽이거나 뭐 몰래 또 무슨 남의 여자 뭐 남의 남자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너를 땅에서 끊어지게 한다. 그래서 끊어지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경우에는 도덕적 부정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복균자니까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거리에 서서 탐해,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 코로나야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오지 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레이기 수업을 할 때 우리가 부정이라는 말을 함부로 그냥 내 식으로 야, 너는 부정해. 뭐, 너는 인간이 왜 이렇게 속되냐? 속되다는 말은 그냥 평범하다는 얘기니까 좋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누가 날 보고, 너 왜 이렇게 인간이 속되냐? 그래. 나는 뭐, 평범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제 아주 네거티브한 상황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룩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건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이게 이제 거룩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거룩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홀리하다, 거룩하다 이 개념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 초월적 세상, 벗어나 있는 거,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경우에만 거룩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 기도하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기도 좀 하네 뭐 이거죠. 그러면 거룩하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레이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예를 들면 제사장,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대단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거룩한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집 그냥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를 갖죠.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럼 뭐 어제까지는 우리 집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자, 이게 그냥 오늘 내일 다 똑같은 날이에요. 1년 365일. 그런데 오늘은 6월절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냥 다 공유하는 시간, 장소, 사람, 물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양이 되면은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우리 집 양이었어요, 어제까지는. 그런데 내가 오늘 끌고 가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사용하는 형용사다. 그래서 구별돼서 일상생활을 벗어나는 시간, 일상과 구별되는 사람, 장소, 물건, 이거를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르게 되고 성소라고 부르게 되고 거룩한 절기,
이제 이런 말을 성직자, 이제 이런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는 개념은 이럴 때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뭐를 보시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한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왔다 갔다를 하게 되는지를 보겠어요. 최초의 정상 상태. 내가 이제 그냥 뭐 피부병도 안 걸렸어요. 그냥 이제 아무 상태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시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범주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일상생활, 정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피부병이라든지 뭐 출산을 했다든지 이러면 일시적으로 부정한 탐에 부정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정해놓은 격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격리 기간 동안 격리를 하고 제사장이 체크를 해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정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줄을 쫙 그어놓은 것처럼 거룩이라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를 계속하게 되는 우리 이런 일상생활의 카테고리와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다른 차원, 초월적인 차원에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이제 이런 제사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 그래서 레이기가 규정하는 정결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추구하는 질서, 체제, 형태와 이게 들어맞는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부정한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레이기가 말하는 이 부정한 상태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여자들이 월경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사회에서는 터부, 금기 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 레이기는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이제 신앙 공동체 회원이 되는 자격을 박탈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히 박탈되는 경우도 있죠. 아까 말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의적 부정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덕적 부정 상태가 돼서 완전히 박탈당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신체적으로 인간이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 공동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제사를 바친 후에 다시 일반 상태,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제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사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제물이 소, 양, 염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비둘기,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은 소제만 바칩니다. 곡식제사만 바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느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속죄제 같은 경우는 신분에 따라서 바치는 제사 그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제사장이다. 그러면 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지금 뭐 평신도다. 그러면 염소입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 내가 뭐 돈이 많다고 막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냐, 평신도냐, 족장이냐 그 신분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동물의 그 이제 종류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경제 형편입니다. 그럼 경제 형편은 뭐냐면 번제나 나머지 화목제를 드릴 때 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경우에는 경제 형편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난한데 나는 소를 드린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세금 구간이 딱 보면 이 사람 부자다 이거 딱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대도 부자인 사람은 소예요, 그냥. 뭐 가난하다. 그런데 가난한데 뭐 재물을 다 팔아갖고 소를 바친다. 이런 거는 5대 제사에 율법에 허락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재물이 정해지는 것은 속죄 제사예요. 그 다음에 경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무조건 양으로만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점은 뭐냐면, 속죄죄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르고 그냥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이제 남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야, 그게 정결법에 어긋나. 그래서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실수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남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경우도 있고, 남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좌우당간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갖고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속죄 제사에 제사장이 소를 바치게 돼 있거든요.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죄를 지었는데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죄를 졌구나. 그래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그 만천하에 자기가 회개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속죄 제사라는 것은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속건제는 뭐냐면요. 누구든지 알아요. 이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뭔가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이게 내가 성전에 뭔가 손해를 끼쳤던지 아니면 내가 인간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를 더해서 100원을 손해를 끼쳤으면 120원을 일단 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돈을 갚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레위기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하고 먼저 분쟁이 있는 거를 해결을 해라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120%로 이거를 갚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건 제사는 이게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손해의 정확한 그 가격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양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도 양 한 마리의 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상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양 한 마리 값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손해 끼친 거에 20%를 더해서 배상을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드리는 제사가 우리말로는 속건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배상하는 제사다. 배상 후에 치르는 제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도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그 내가 이런 것을 회개하고 드린. 그래서 이런 것은 죄인이 와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제 고백은 자기가 끝내고 와서 다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좀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치는 거를 우리가 희생 제사라고 얘기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뭐 희생 아니면 제사, 희생 제사 이렇게 쓰이는데요. 성경에는 보면 제사라는 말은 제바흐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했냐면 연기가 나는 경우에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펴야 돼요. 그래서 연기가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불을 피워서 내가 바치는 우리 집 양이지만 하나님께 불을 펴서 지펴서 연기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양이 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양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acrifice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어의 sacrifice라는 말은 지금 보면 여기 이제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옛날 그 프랑스 말에서 sacrifice가 이제 오게 돼 이걸 이제 뭐 제가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sacrifice 뭐 발음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불어에서 우리 지금 쓰는 sacrifice라는 영어가 옵니다. 근데 이 불어는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면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sacrificium에서 왔습니다. 이 라틴어에 이제 이게 그 sacrifice라는 명사형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 형용사가 뭐냐면 sacrificus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 이거를 이제 그 sacrificus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라틴어에서 합쳐가지고 sacrifice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sacra, 우리 뭐 sanctum, 우리가 이제 거룩 할 때 이제 sanctum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sacra라는 말이 형용사가 돼서 거룩이고요.
그다음에 파케레라는 말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뜻이 합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양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말에서 이제 그 세크리피쿠스가 왔고요. 그래서 우리말에 우리는 이제 제사라는 말을 일사자를 쓰는데 우리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제사를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나의 재물이 그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물건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가 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뭐 일주일에 두 번도 드리고 세 번도 드리고 매일도 드리고 했던 이 제사가 우리는 이제 편리에 의해서 지금은 다 같이 모여서 11시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한 것이 사실은 제일 큽니다. 공동체가 이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제사가 오늘의 예배가 됐다고 하자면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됐다. 또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된다. 우리 이런 말을 막 해요. 그게 바로 레이기에 나오는 제사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된다. 그러면 일상의 제사가 예배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 전혀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파괴를 하죠. 동물을 파괴를 해서 동물이 죽어서 그것이 초월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재물을 옮기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 우리가 이제 뭐 어제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일이라는 게 아니라 일상이 예배였단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이 구약 성경 시대에. 그러면 제사가 일상에서 늘 있었는데 이 일상에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사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이제 직례를 하고 할 때는 나도 먼저 변화돼야 되고,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룩의 영역, 초월의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말하자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제사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일상에 살던 사람들이 거룩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일상에서 이제 잠시 놓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특별한 경험, 그 변화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죠. 우리는 이제 근데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뭐 일상의 연장이 된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참 더 많죠. 어떻게 해야지 정말 거룩의 영역으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제사의 의미, 우리가 일상이 예배가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오늘 제가 꼭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준비할 때는 뭐 말씀을 준비한다, 뭐 예배 순서 하나를 하나 할 때 이 모든 걸 통해 갖고 일상에서 너무 힘들게 열심히 살던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세상, 그 하나님의 세상, 이 초월적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부터 뭐 이제 사실은 일상에 계속 붙들려 있기가 참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여기에 이제 동물이 많이 죽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이건 폭력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동물의 그 죽음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죄를 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동물을, 우리 대신 죽는 거에 대해서 또, 동물, 뭐, 얘기하시는 분들 앞에서 더 뭐 얘기할 바는 없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집에 자기가 양을 바쳐야 되면 가장 좋은 양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 보면 뭐흠 있는 양, 뭐 병든 양 이런 것만 들고 오냐라고 막 혼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이야기, 뭐 이제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 주석이나 이제 이런 거를 참조하시면은 이렇게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저는 레이기의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 특별히 이제 목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이 정확한 그 레이기가 말하는 제사의 개념을 알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목적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진짜 수업의 목표는 이 레이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이제 그냥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라는 책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말로 이제 민수기라는 말은 영어의 numbers에서 오게 되고, 이 numbers라는 말은 아리스모이라는 헬라어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다 이제 다 숫자와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의 그 정작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이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드바, 광야에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수기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리는 거는 딱 두 번 나와요. 1장과 25장에 인구조사 두 번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이 모든 이야기는 다 인구조사도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미드바라는 그 히브리어 책 제목이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은요, 인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민수기를 이제 뭐 1장부터 25장, 26장부터 36장 이렇게 쪼개서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 그 신해산 단락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1장부터 26장 이렇게 두 번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나오게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장소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을 도착해요. 여기서부터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까지는 전부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민수기의 앞에 10장, 쉽게 10장은 시내산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어디냐면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숫자는 뭐냐면요. 여기서 여기 신해상 오대 대략 그 90일 정도 하고 여기서 1년 가까이 있다가 민수기 앞에 10장은 20일 동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일 처음 이제 가려고 신해산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데스. 우리 신광야 가데스. 성경에 보면 바람광야 가데스.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 여러 이름으로 나옵니다. 신강야가 위쪽이고요. 바람강야가 밑이에요. 그래서 가데스가 밑에서 봐도 바람강야 가데스 위쪽에서 보면 신강야 가데스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서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시내산을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다베라, 기브로, 하다와바, 뭐 하세롯 이런 이야기가 다 여기 가는 요 지점에서 다 일어나요. 어쨌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난데 여기서 이제 그 12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갔다 온 사람들이 못 간다. 이러는 바람이 다수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우회를 해서 지금 여기가 사해 바다거든요. 사해 바다 건너편, 여기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여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코스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앞에 10장은 시내산에서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해라. 또 이제 그 진을 칠 때는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칠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데스까지 가는 이야기, 가데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모압 강야까지 갈 때 일어나는 이야기.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조금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가데스까지 오른 이야기는 교인들이 조금 알아요. 근데 이제 모압 달락부터는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모압 달락에 대해서 이제 여기 22장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읽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우리가 강야 생활에 40년이라 그러는데 1년 뭐 여기 뭐 해갖고 다 합쳐 40년인데 거의 모든 시간은 다 38년의 역사는 다 민수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 그 우리가 오경 안에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창세기 부분하고 민수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재미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숫자 이런 거 나오는 우리 다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고 보면 재밌는 책이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 나름 좋아하는 책입니다. 재밌어요. 알고 보면.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느보산에서 우리 모세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벌어지는 모압 강야에 와서 이제 다 펼쳐지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시내산 단락,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가는 단락, 모압 단락,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가데스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정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가 이제 그 지금의 레바논 막 그 뭐죠? 지금 그 헤즈볼라하고 막 싸움하는 거기가 이스라엘의 국경 너머예요. 현재 보면 거기까지 이제 왔다 갔다 왕복을 하죠. 서울 부산보다 더 멀리 이제 왔다 갔다를 서울 부산 한 두 번, 세 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를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 이제 그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동네도 엄청 좋고 뭐 좋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를 갖고 왔다. 그 다음에 석류와 무화과를 갖고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관광청, 미니스트리 오브 투리즘, 그 이스라엘 관광청 그 사인이 보면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갖고 오는 요 로고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광청 자기네 뭐 관광 그 많이 오라고 얘기할 때 보면 모든 그 뭐라 그래 굿즈 같은 거에도 이 포도나무를 지고 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가서 그 뭐를 보고 오냐면 여기에 여러 부족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보면 네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남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겝 사막, 남쪽 사막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고 산악지대, 여기에 이제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아모리. 여기가 이제 그래서 보면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의 주요 지점, 뭐 베델, 여리고, 그다음에 기브아, 뭐 또 뭐죠? 예루살렘 전부 다 산악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가가 있다.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를 다 합쳐갖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원주민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원주민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 아브라함이 그 이라크 남쪽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메르 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외국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래서 원래 지금 이 땅은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총칭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 어찌 또 아주 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오늘 제가 민수기 이야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민수기 뒷부분, 왜냐면 민수기 앞에 10장이 되게 지루해요. 왜냐면 12지파가 어떻게 행군하고, 행군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진영을 칠 때는 이렇게 하고, 10장이 전부 다 군대 조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장을 다 못 읽고 민수기를 끝내요. 그래서 민수기를 한 번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권하냐면, 민수기를 11장부터 읽어라. 앞에 10장을 읽을 지금 이유가 없다. 그래서 11장부터 읽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읽으시고 민수기를 읽는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민수기는 아주 문학적으로 짜임새가 퍼펙트하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 나와요. 그리고 나면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사가 나와요. 율법이 나와요. 다시 서사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 율법이 나와서, 이거 지루한데? 그럼 안 읽으면 됩니다. 바로 몇 장 건너뛰어서 이야기 파트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에 또 지루합니다. 율법이 나와. 이런 식으로 일단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 서사 파트만 골라서 쫙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민수기를 적어도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시라는 겁니다. 민수기 읽으실 때 앞에 10장 일단 건너뛰세요. 율법이 나옵니다. 11장부터 스토리가 나와요. 자, 그래서 13장 갈 때까지 그 뭐죠? 그 정탐 이야기, 14장 정탐 이야기, 15장에 율법 이야기가 나와요. 16장에 율법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또 서사 얘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민수기에 서사만 뽑아서 먼저 읽어보셔라.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율법도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율법 파트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연결해서 1장부터 36장을 쭉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는 요령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저는 이제 오늘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압 땅에 민수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의 딱 건너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모세가 죽거든요. 그럼 여기 서 있으면은 높은 데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다 보여요. 그냥 사해 건너편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막 3장에 보면 신명기 3장에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막 그런 일로는 다시는 나한테 구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한테 혼나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마지막 장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모압 땅이 어디냐면은요. 여기 윗지점, 북쪽은 와디 알 무지브. 이게 이제 성경에는 아르논 강이라고 나와요. 남쪽 경계는 뭐냐면 와디 알 하사. 이게 이제 성경에는 세렛 시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아르논 강에서 밑으로 세렛 시내. 요 지점을 바로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 지점을 모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요르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점, 여기가 이제 아르논 강이고요. 이 지금 이제 구글 얼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르논 강이 보여요. 요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세렛 시내입니다. 그래서 요 박스 안에서 지금 이게 이제 민수기가 마지막에 도착하고 신명기는 전부 다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압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가 모압에서 이쪽 건너편, 여기를 건너서 육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의 말씀이 전체 세계의 연설로 쓰여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수기에는 보면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로 가야지 이게 바로 그나마 쇼컷인데 일로 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게 되는데 돌면은 그나마 이제 뭐냐면 고속도로, 우리 성경에는 왕의 큰 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의 큰 길, 실제 정말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가는 게 그나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돔 왕에게 가서 왕의 큰 길로 갈 테니 자루도 우루도 치우치지 않을 테니 물만 좀 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저 물도 안 먹겠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지 말라고 얘기해서 못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에돔 왕,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고 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여리고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타지 못해요. 실제 여기 이집트에서부터
여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는 길이 왕의 큰 길이 옛날 고대 도로가 지금 다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이 길이 고속도로로 사용되는 구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압 단락에서 벌어지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발람과 발락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발락 이 이야기는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모압의 선지자,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애들 그 주일학교에서 뭐 당나귀가 뭐 말을 하고 뭐 또 발람이 때리고 뭐 이런 얘기여서 우리가 다 이거를 그냥 뭐 소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소설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발굴이 되었어요. 여기 이제 야복강 강 위에 데이르 알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야복강이에요. 이 야복강 위에 데이르 알라에서 그 이제 유적 터를 발굴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막 뭐가 이렇게 더미로 보이죠? 여기 안쪽에도 더미가 보이고. 요 지금 두 번째 더미에서 발굴된 거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히브리어처럼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신들이 그에게 왔다. 그래서 이 신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이름이 나와요. 여기 이 파편을 이렇게 펴서 보니까 뭐 그다음에 샤다이, 이시타르, 여신 막 이런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블루로 박스 만들어 놓은데 바로 여기에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 그는 신의 선지자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것은 소설 속, 전설 속의 신화적인 인물, 이야기를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모압 땅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발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정말 당나귀가 말을 했는지 그거야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발람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발락이 불러갖고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는 안 하고 계속 축복을 해요. 그래서 세 번을 축복하고 나는데 에라 너 집에 가. 그러는데도 네 번째 또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민수기 24장에 그 유명한 발람의 축복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 규라는 건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홀. 이거는 전부 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 아니면 왕이 들고 있는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를 홀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외국인 모압의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별이 나오고 야곱의 후손에게서 그리고 왕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민족을 자기네 모압 쪽을 펴서 무찌른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육각형 이 마겐 다비드 뭐라 그러지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히브리어 뜻은 다윗의 방패예요. 그래서 별이 방패 역할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국기에 바로 이 마겐 다비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119 같은 그 구급차가 마겐 다비드 에돔 뜻이 뭐겠어요? 불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간 마겐 다비드 이스라엘 구급차.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긴 게 이제 마겐 다비드처럼 육각형으로 안 생기고, 이건 팔각형처럼 생긴 이 별은 이시타르, 여신의 별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남겨놓은 우르에서 발굴된 거에 보면, 인장이 뭐냐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도장처럼 생겼는데, 또르르 이거를 굴려서 찍으면은 이 그림이 나와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우리가 생긴 게 언뜻 보면 이거 마겐다비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보면 이시타르의 별입니다. 그래서 별을 신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 또 아니면 왕의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은 실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부터 보여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시타르의 별은 빛, 정의, 지혜 뭐 이런 걸 상징한다 그러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이시타르의 별, 초승달 여기 또 이제 별이 보이시죠? 그래서 옛날 이라크 국기에는 바로 이 이시타르 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기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별 모양 초승달 지금 이제 저기 뭐죠 그 이슬람권 국기에는 보면 초승달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초승달과 별 이게 이제 그 터키 국기에는 초승달과 별이 같이 있죠. 근데 이런 거에 그 심볼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거를 이제 솔로몬의 인장이라고 하는데 교황에도 보면은 요게 보면 이제 요런 별이 보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슬람권 사람들도 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거 마겐다비드 아니야라고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 전부 다 이게 요 두 개는요. 다 이슬람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마겐 다비드처럼 생겼지만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인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별 시그널은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막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뭐 지금 그냥 소리 안 나와도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 반지 파는 사람이 이슬람권에서 반지 파는 사람이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쿠팡 같은 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야?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실제 오늘날에도 이 솔로몬 인장이 이슬람권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이제 그 모압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으로 그 비느하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모압에 도착했을 때 여기 이제 동네 이름이 시팀이라는 데서 이제 이 모압의 동네 이름이죠. 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함해 백성이 묻고 이 모압 사람들의 신에게 절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비느하스 사건이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지금 그 모압 땅에서 출토된 거에 보면 황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다음에 요거는 제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모압의 신, 여기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그모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뭐 사사기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하면서 얘기를 더 드리겠지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지금 아까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고 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전투를 하면서 이제 올라와요. 그리고 실제 여리고 들어가서부터 이제 진멸이라는 전쟁의 뭐 규칙이라고 그러면 규칙이죠. 그걸 사용하죠. 근데 이제 실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예,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착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 수호신이 다 있었고 나름의 그 종교적인 제도가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상도 있고 제단도 있고 뭐 신의 형상도 있고 이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돌이였고 성막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우리가 성막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 거룩한 청막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히브리어에는. 그냥 청막이거든. 미시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제대로 된 신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제도도 없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했을 때 정착 생활 하던 사람들의 신전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그리고 이 종교 생활이 되게 거룩해 보이고 뭔가 더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사기 얘기를 하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발달된 종교 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오히려 이게 로우 컬처였고 얘네들이 하이 컬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이제 그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주예요. 그래서 이 손주가 가서 이제 그 남녀를 죽이죠.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런 이제 얘기를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 이제 보시면 시므온이 감소하는 거 보면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감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비느하스가 죽인 사람이 바로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시므온 지파가 제일 인구조사를 해보면, 감소한 인원이 제일 많죠.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까지 올 동안 어느 도시를 거쳐서 왔는지를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민수기 33장을 들고서 이 도시들을 전부 다 오늘날 어느 지점인지를
이게 핀포인트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그 지명들을 현재 어느 곳인지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확실히 보이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아라바 광야 길은 에돔 지경이에요. 여기서부터 모압 지경까지 봤을 때 마지막 코스에서 봤을 때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이임, 그 다음에 다본, 알몬, 여기 느보산, 예, 여기 지금 디블라다임, 요 지점은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그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은요, 보고학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땅을 파고 뭐 좀 막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도하해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로 해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농맨이 이 얘기를 합니다. 1세대 실패에 대한 이야기는 25장에서 끝난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인구조사, 우리말 성경에 맞추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장, 26장, 그래서 1장부터 25장을 하나로 읽고 1세대 이야기,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을 2세대 이야기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단락 10장 읽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단락 읽고 그 다음에 모압 단락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하여간 이제 나름 민수기를 읽으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광야에서 뭔 이야기가 있었냐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먼저 쭉 읽으시고 중간중간에 그 율법 파트는 건너뛰어라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읽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코스로 이제 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가 느고산이에요. 이제 신명기 얘기를 남은 20분 동안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데바림 뜻이 뭐냐면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다. 이 얘기죠. 말씀들. 그리고 이게 신명기 전체가 34장이 모세의 유언이다. 유언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요. 신명기에 대한 그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학의 양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 내가 민수기를 읽으면, 아, 강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려면 내 민수를 읽어야지. 이걸 좀 알고 읽는 거. 자, 그러면 우리말의 그 신명기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이제 데이테로스, 이게 두 번째, 노모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 듀트로노미가 오는데요. 우리말 신명기는 이게 책 제목 잘 졌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신자에 말씀 명자에 기록할 기자예요. 그래서 거듭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이미 앞에 네 장은 지나온 과거를 한번 요약 다이제스트판으로 얘기해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을 시간 없는 사람은 신명기 네 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앞에 네 장. 그러면 모세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역사를 쭉 설명해줘요. 네 장 동안. 그리고 이제 5장, 신명기 5장에서 이제 십계명부터 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언약법전,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위기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또 다른 새로운 법을 주는 게 아니고 했던 말 또 하는 게 특징이다. 원래 유언의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제발 싸우지 마라. 이제 그거 하고 뭐 형제 많거든요. 야 싸우지 마라. 평소에 맨날 싸웠는데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매우 안 싸웁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는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은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잘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한 15년 넘었는데 그동안에 참 안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득 이제 평소에 다 한 거잖아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좀 마라. 이것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 뭐 이러는데 말 안 듣다가 마지막에 그득 그이라고 그리고 엄마 말 좀 잘 들어. 그런 얘기 했는데 안 듣다가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이제 막 아버지가 말을 못 하다가 이제 갑자기 마지막에 한 20분 정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딱 하고 이제 또 그다음 혼수 상태 빠져갖고 이제 그러고 이제 계셨다가 가셨는데 그
평소에 굉장히 말 많이 했는데, 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시끄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평소에 했던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마지막에 했던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신명기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유, 했던 얘기 왜 자꾸 하고 날려. 모세도 진짜 말 많았어. 이랬는데, 이게 자기가 당해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걸 유언수로 읽고 나니까, 야, 정말 갈 때 되도록 얼마나 걱정됐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 보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갈래니 정말 발길이 안 떨어진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을 한 권만 골라라.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모르면, 예언서 모릅니다. 그리고 지혜문학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명기다. 그래서 이거는 오경의 뭐 절정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핵심이고 구약의 토대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정말 이거 뭔 소리를 자꾸 해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신명기 한 권을 읽으면요. 출애굽기부터 다 일단 정리가 돼요. 한 권만 제대로 읽으면. 예, 그래서 뭐 출애굽기, 뭐 민수기, 신명기 따로 읽을 것이 신명기 한 권만 읽어도 싹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 이제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네 장은요. 설교를 하는데 옛날 얘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이 네 장에 쭉 모압 땅까지 도착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5장부터라고 얘기할게요. 5장부터 이제 26장, 뭐 27, 28, 여기부터는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6장까지 보여. 27장부터는 사실은 그냥 뭐 모세의 시, 모세의 축복,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이 그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신지 산문인지가 전혀 구분 없이 전부 다 양쪽 맞춤을 하는 바람에 신지를 몰라요. 근데 신명기 마지막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시편에도 나와요. 똑같은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남은 시간 동안에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한 신명기는 어떤 문학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할게요.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구성은요, 완전히 히타이트 국제 조약, 당시의 조약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나라와 나라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는. 그래서 신명기는 마치 계약서처럼 쓰여져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이런 형식으로 맺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을 때 이 국제 조약 스타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공신조약에서 나옵니다. 이건 뭐냐? 식민지 정복을 당하면요. 그 식민지 주인이 되는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피정복 나라에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히타이트하고 이집트가 조약을 맺은 이 히타이트가 성경에는 헷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자, 헷족속이 지금이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사람들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헷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히타이트 사람들하고 이집트가요, 카데시라는 데서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막상막하대하고 서로 엄청나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6.25 전쟁 이제 협정 맺듯이 38선 긋듯이 이제 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집트에서 남겨놓은 거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지금의 히타이트, 터키에서 남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히타이트 조약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구성이 보면 앞에 서론이 나옵니다. 이제 서로 A와 B,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서로 상대방 A와 B가 누군지 갑과 을, 뭐 아니면 갑과 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가 누군지를 서로 밝힙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우리가 남이 아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3번 여기 줄거 놓은데 여기가 바로 본론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가 어떤 법을 지키느냐. 여기에 이제 상호 방위, 상호 불가침
두 개의 그 오늘날까지 국제 조약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맺어 있는 게 상호 불가침, 상호 방위거든요. 이게 벌써 히타이트 조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히타이트는 서로가 서로를 치지 않는다. 불가침. 그 다음에 상호 방위. 남이 제3국이 이집트를 치면 히타이트가 도와주러 온다. 이런 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3번이 가장 중요한 자기네 서로가 의무를 상호 불가침, 상호 방위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거 잘 지키면 축복받는다. 신명기가 정확하게 이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맺어서 이 계약서를 쓴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에 얘기를 하고 5장부터 26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5장이 10계명부터 다시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10계명 이야기부터 그 신명기 법전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뭐 보관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당연히 이제 문서 보관되는 거고 저주. 우리 신명기에 그 유명한 저주장이 있잖아요. 축복장이 있고.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 구성이 완벽하게 히타이트 조약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아시면 아,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속이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3번에 해당하는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로 말하자면 신명기 5장부터 26장에 나오는 그 법들을 지켜야지만 이 법이 다 지켜지고 서로가 이제 저주 축복의 관계에 놓인다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얘기를 하고요.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사르 핫돈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어, 아시리아, 지금의 북부 이라크, 니느웨가 수도인 그 나라예요. 이게 이제 아수르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에 나오는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은 에살 핫돈이에요. 이 왕이 그 이라크에 지금 북부 유프라테스 강변 북쪽에 거기에 이제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 정복을 합니다. 정복하고 가는 나라마다 이 사람이 그 계약서를 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한테 계약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공신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공신조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아수르와 에살 핫돈의 왕세자 아수르 바니팔을 너희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한테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가 전체적인 구성 요소는 이 히타이트 조약 스타일이고 들어가는 그 율법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한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 뭐 사랑해. 그럼 우리는 이제 너무 현대인이어서 사랑해. 뭐 뽀뽀해. 뭐 이제 이 정도로 듣고 아니면 뭐 사랑해. 뭐 이런 걸로 그게 아니고요. 절대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맨날 눈물 흘려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게 아니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안 하면은 그냥 목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는 원래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이라는 게 뭐 어떠는 거예요? 절대 충성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는 다른 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스타일로 사랑한다는 거는요, 뭐, 우리가 이제 뭐,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뭐, 사랑해. 그랬으면 우리가, 야, 성경적으로 사랑해. 그러면 절대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뭐, 절대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항상 보면 남의 집 남자가 더 잘생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 여자가 더 예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 그 얘기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충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여기 보면 신명기에 옛날 우리 할머니가 뭐 머리가 좋아갖고 막 신명기 축복장을 다 외웠어요. 난 어릴 때 이제 할머니가 막 축복장을 막 얘기해갖고 뭐, 아, 엄청 축복이 길게 나왔대요. 알고 봤더니 저주가 3배입니다. 축복이 짧아요. 그래서 할머니도 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저주를 누가 외웁니까?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주가 무지 긴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계약법전, 언약법전하고 신명기 법전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식년 제도라든지 노예, 가난한 사람, 전쟁,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어, 그, 뭐죠?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서 나오는 거는 신명기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듭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가 싹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에 신명기는 항상 뭐를 덧붙여요. 근데 그 덧붙이는 내용이 보면은 어떠냐면은 완전히 경제적으로 약자, 정치적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퉁쳐서 약자, 약자에게 훨씬 더 법 해석을 유리하게 합니다. 신명기는. 근데 이제 출애굽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6년 계약직이잖아요. 이 종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수가 하고 이러는데 원래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요. 종이 하는 겁니다. 6년이라는 거는 뭐냐면 노예를 종을 고용할 때는 최장기 6년 고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고용을 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뭐 어때도 7년째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프리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어, 남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남종에게. 근데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여종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하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려면요. 출애굽기의 그 20장부터 23장이에요. 짧아요. 3장밖에 안 됩니다. 요 부분하고 신명기 부분하고를 딱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옆에 나란히 놓고 딱 보면은요. 신명기 법이 어떤 식으로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법이 돼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옷을 저당 맡긴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 신명기는 뭐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옷을 돌려주라. 저녁이 되면 옷을 돌려주라. 그런데 신명기는 어떻게 됐냐면 그 옷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돈 빌려주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억울한 거예요. 돈을 안 갖고, 근데 그걸 받으러, 우리를 말하자면 빨간 딱지 붙이러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까지 물건을 이렇게 채권자가 회수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그러면 돈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 불리하게 법이 적혀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하여간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기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 안식년 제도와 그다음에 희년 제도라는 것은 레이기에 가야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제 레이기하고는 또 어떻게 조금 다른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겠어요. 여기는 이제 보면 레이기는요,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명기는 훨씬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거는 뭐냐면, 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동네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가 그냥 외국인도 아니고 놀러 온 관광객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주 노동자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주 노동자를 하면 했지, 우리 집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 우리말 성경에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가 게르가 뭐냐면 바로 이주 노동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이 3종 세트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나그네, 객, 고아, 가부. 이 3종 세트에게는 또 아까도 얘기한 편파적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 보호하는 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레이기는 더 큰 범위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걸로 갑니다. 이런 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이 쉐마 이스라엘. 예, 그래서 아도나이 엘헤이누 야 아도나이 에하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요 얘기를 이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 매주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집에 가보시면 집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고 방 들어가는 우리 방문에도 다 붙여놨어요. 뭐 식당 안 붙여놓은 데는 어디냐면 화장실, 뭐 캠핑장, 뭐 입구 이 정도죠. 뭐 비행기 들어가는 문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요렇게 매주자를 붙인 각도를 보시면은 여기 똑바로 붙인 사람들은 주로 다 지금의 아랍권에서 다시 이제 이주한 유대인들, 예.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조금
삐뚤하게 해놓은 사람들은 주로 유럽권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 그래서 이걸 매주자 붙여놓은 방향만 봐도 대충 이제 어디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신명기 6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셰마 이스라엘 그 얘기하고 난 뒤에 이것을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제 이 얘기를 오박 떠는 애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자,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경문띠를 필렉트리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이 필렉트리가 바로 뭐냐면은요. 히브리어로는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필렉트리, 우리 성경의 경문띠. 그러니까 바리새파는요. 이 손목에 메고 미간 사이에 표로 붙이라고 한 거 요거요. 이거의 띠를 남보다 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만 매도 지금 눈에 빡 띄는 판에 더 넓게 해서 나 이 정도로 경건한 애야. 하려면 나는 더 해. 막 이러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체형이에요. 남자들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갈 때 되면은 이걸 완전 풀 착장을 하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매는 게 아니고 이게 613가지 뭐 그 율법을 다 표현하는 저뭐 돌려 우리 뭐 한복 입을 때처럼 나름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 딱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간에다가 이걸 딱 미간에 둬야 됩니다. 하여간 있는 법이 다 있어요. 자, 신명기는 이제 결론을 좀 내리자면은 이 중심 메시지는 일생 동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 주제는 말씀을 거듭해서 명령하는 이유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걸 이제 경고하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고별사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여호수아 임명장 지나고 나면 32, 33, 34는 이제 죽음에 대한 보도이고 32, 34가 전부 다 시달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은 지금 요르단의 느보산에 가시면 관광을 가시면요. 모세가 지고 다니던 지팡이다. 그리고 이거 이탈리아 무슨 조각가 이름 뭐라 그래 하는데 기억 안 나고요. 이 조각가가 만든 그 불뱀 형상으로 만든 그래서 지금 이 느보산 관광지화에서 여러 사람이 밥 먹고 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고별 축복은 관례적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49장에 나오고,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이 야곱의 축복은 유다, 그렇죠. 왕이 되는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이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축복을 이제 그 포커스가 있다면 모세의 축복은 레이 지파, 제사장 지파를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시내산 계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 율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핵심 주제는 너희가 이제 이 땅에 저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받게 되고 지금 그 땅을 계속해서 너희가 살고 싶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그 조약의 마지막 축복과 저주 그걸 기억을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자면은요. 이제 오늘부로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 그 이신 분들이 지금 뭐 재교육도 있고 또 뭐 받으시려는 분도 듣고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요. 기본적인 걸 이제 다 여러 번 이제 성경을 읽은 거를 배경을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 그 구약 각 권의 무엇이 핵심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경의 마지막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명기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요,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명기까지 읽으시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라크 남쪽에서 집을 떠나가지고 4대 지나도록 이집트 땅에 있었고 또 400년 역사를 거기서 보내고 또 40년 그럼 거의 뭐 몇백 년의 역사를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민족은
주연정 나라가 없이 있었던 민족이었고 신명기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넘어가야지 사무엘에 와야지 이제 드디어 왕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이 그 오경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뭐 근본 있는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계속 우리나라였고 뭐 당군 할아버지 터 닦으시고 해서 우리는 근본 있는 민족인데 얘네들은 근본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어디서 떠돌아와서 그러니까 정말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정말 그 관계 속에서 그 당시에 국제조약처럼 이 관계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오경을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뭐 시간이 이제 우리가 계속 어쨌든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명기를 한번 이렇게 이번 주에 쭉 한번 보시면 훨씬 다른 감흥을 갖고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이기 시작하면서 제사 이야기에서 어떻게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 없으면은 어, 예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 뭐 정말 근본 없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굳건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변화하지 아니하면 이 관계는 그냥 끊어지는 거다. 하나님 끊는 게 아니고 내가 끊는 거.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